주경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몸의 각 지체의 유용함에 대해서 또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각 지체가 서로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귀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긴다면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너는 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10발짝도 안심하고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온통 어두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을 보고 너희는 아무 쓸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손이 상처를 받고 손에 할 일을 멈추게 되면은 그 기능을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생계에 막막한 지장을 겪게 될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장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머리카락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많은데 너희들은 별로 쓸모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 이 머리카락들이 상처를 받고 그 기능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또 머리가 없는 이런 대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삶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눈이 입을 보고 너는 별로 영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발이 손을 보고 너는 별로 큰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발,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 이 발의 발톱이 조금만 찢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당장 걷는 것이 불편해지죠. 바로 똑바르게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중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인한 분쟁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타고 소아시아 교회 쪽으로 계속해서 그 유행이 번져가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에 대한 그 집중도가 열심히 굉장히 높아가지고 많은 은사를 받게 돼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받은 은사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느 그룹에서 제일 두드러졌는가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룹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아직 성령 받지도 못했구나.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믿음의 신비한 세계에 아직 접어들지 못했구나. 뭐 이러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마치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신비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우월한 의식을 갖고 남들을 좀 무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가뜩이나 예전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중하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옳으냐, 이걸 갖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누구의 은사가 최고냐, 누구의 은사가 중요하냐, 이걸 갖고 서로 주장하며 분쟁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지체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각 지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다시 말하면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뜻을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즉, 이 은사들은 성령의 뜻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성령의 뜻은 뭔가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쟁 속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이런 유익함이 없어지게 되죠. 분쟁만 있고, 싸움만 있고, 또 마음의 상처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중종 때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노비 신분의 남자였어요. 하루는 전직 판서였던 한 대감 댁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똑똑한지 대감이 그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의 재능에 탄복하던 대감은 그 재능이 아깝다고 그 반석평이라는 사람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같이 똑똑하고 영명한 사람은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신분을, 그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 그 양반의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아들이 없었던 어느 친척 양반집에 양자가 되도록 추선을 해줍니다. 그렇게 양반이 된 반석평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과거에 합격을 해요. 출세길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이 반석평은 굉장히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를 도와준 주인의 뜻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청백리로 살다가 형조판서에 오르게 되죠. 형조판서로 있던 어느 날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초가집 앞에서 거짓 행색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거지가 있는데 그냥 형조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유심히 보다가 반석평은 이 가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아까 그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한 남자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 거지 행색을 남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반석평, 자기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대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몰락한 양반집이 돼서 그랬던 거죠.
그 몰락한 옛 주인집 아들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반석평은 중종에게 자기의 원래 신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되고 이 형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중종에게, 임금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자기의 벼슬을 깎아서 옛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중종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기는커녕 반석평의 그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옛 주인의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요, 반석평의 지위, 형조판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에서 양반이 되었고 과거까지 급제했으면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죠, 부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청백리로 살았어요. 이미 출세한 마당에 마음만 먹으면 몰락한 옛 주인집 아들은 무시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그 집안을 다시 살리고자 자신의 치부까지 고백을 합니다. 반석평은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바르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양반으로 올려준 주인의 뜻을 늘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 결과 반석평은 왕과 조정과 백성들, 또 후대가 감동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이세요. 말씀을 하는 능력과 은사, 가르치는 은사와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예언하는, 방언기도를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평처럼 내게 이 놀라운 은사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인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사 새벽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처음에 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이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